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시크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늘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일들만 감행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총으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큰 특권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쓰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필요한 은혜를 다 채워주시고 물질을 드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5년도에 그 빌리 그레함 뉴욕 집회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나를 해 주셨어요. 1998년도 뉴욕과 워싱턴에 있는 야구팀이 야구 경기를 했어요. 그 야구 경기가 9회 말 이제 투아웃이 됐는데 스컷이라는 선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아웃되면 이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그 자리에서 홈런을 칩니다. 뭐 역전이 대역전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홈런을 치고 막 달려서 그 다이아몬드를 쫙 돌아가지고 홈베이스를 탁 밟았습니다. 근데 심판이 아웃 이렇게 얘기하고 그 경기를 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홈런을 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점수를 다 내서 우리 팀이 이제 역전을 벌였는데 왜 내가 아웃입니까? 그랬더니 이 심판이 하는 말이 너는 1루 베이스를 안 밟았어.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 2, 3루가 있는데 이걸 다 밟고 와야 되는데 1루 베이스를 밟지 않고 그냥 쓱 스치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아웃이 된 거죠. 아무리 홈런을 쳐도 1루를 밟지 않으면 이렇게 아웃이 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1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꼭 밟아야 되는 것, 꼭 지나와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래요. 야곱이 형 에서와 아주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와 헤어져 가지고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서 세겜에 이르러요. 그리고 세겜에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까지는 야곱이 이때까지 여러 번 혹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했던 것이에요. 뭐 이주를 하는 것, 땅을 사는 것, 거기다 제단을 쌓는 것, 제단도 한번 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이때까지 한 적이 없는 특별한 일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여기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런 뜻이 있고 엘로헤 이것도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바로 이 직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받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브라함과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셨는지,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바치려고 했는지 다 들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드렸죠. 그리고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기도 했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그 속임수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도 알았어요. 그런데 늘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는데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거예요. 마치 야구 선수가 1루를 꼭 밟아야 되는 것처럼 공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상관없어요.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상관없어요. 얼마 동안 봉사를 했는지 상관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가졌었는지 상관이 없어요. 이 고백이 없으면 무조건 아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고백하신 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고백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요. 공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 고백하는 건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 공의 앞에서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그냥 이런 것과는 수준이 달라요.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버리면 그건 죽음과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때 당시와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공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한 1년 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컴패션에, 또 거기에 컴패션 밴드의 한 형제 아버지가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아버지는, 이 가족은 전부 다 예수님을 하나도 안 믿는 분이에요. 이 아버지가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접했던 것은 자기 친구 하나가 안식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안식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원장이 돼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아들 하나가 이 컴패션을 알게 돼서 거기 왔다 갔다 하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너무 바래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옛날에 좀 배우신 분이에요. 최초의 직업이 뭐냐면 영어 번역해가지고 외국에 무역을 하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분, 자부심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는 걸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 와서 신방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신방을 하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한 30분간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컴패션 대표가 가서 세례를 줬어요. 병원에 가서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냥 신앙 고백 한번 했다. 이건 뭐 암이 걸렸으니까 너무너무 위독한 상태니까 하나님 사줄 수 있지.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이 치료를 받으시다 결국은 얼마 전에 지난 6월 달인가 7월 달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투병 생활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생활을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자기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잘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고백해요. 내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자기가 감사한 게 지난 1년 동안 자기가 30년 넘게 아버지랑 살았던 그 시간보다 훨씬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준 남은 인생을 아주 의미 있게 살기 위하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과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인생을 반추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 단순한 고백 같은 것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런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백운철 집사님 와이프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교회 나오자고 했는데 그래 나가지 뭐 그러고선 그렇게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시작할 때 놀러 간다고 할 때 그냥 쓱 오셨는데 한 번 오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집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교회 이름도 없을 때예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세요. 저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 그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루베이스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되니까 고백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두 번은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해요. 단 한 사람. 여기에 누군지 모르는데 아직도 그 고백을 하지 않은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1000명의 성도가 있어도 그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것이말로 우리 공동체의 큰 비극이고 그 개인에게도 너무 큰 비극이에요. 반대로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나머지 모든 성도는 은혜를 못 받아도 그분의 한 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설교를 듣고 영접한다면 1년 동안 설교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던 분들은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요소가 포함돼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앵앵하는 것은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에 텔레비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잊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앵무새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앵무새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희망은 마음의 태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상도 분이 키운 앵무새인 것 같아요. 희망은 마음의 태양이다. 똑바로 말하면 희망은 마음의 태양이다. 여러분 앵무새는 희망이 뭔지 태양이 뭔지 마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희망은 마음의 태양 이런 거 말고요. 우리의 고백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항상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살았어요. 자기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장자가 되기를 바라고 살았어요. 그러는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요 직전에 형 에서가 오니까 자기가 절을 합니다. 이거는 형님이, 하나님이 먼저 나게 한 형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야곱이 올바른 모습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기 이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목사님, 저를 잘 압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단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요 정말 우리 아들들이 제일 이쁜 줄 알았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딱 보내보니까요, 우리 아이 눈이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눈이 작아서 우리 아들들의 눈은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 초등학교에 보내놓으니까 미국 애들은 눈이 다 이만한 거예요. 여기도요, 저 우는 얼굴이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사랑하면 정확히 평가를 못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니까 평가를 어느 정도로 못하는가?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우리아의 남편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우리아의 저 바세바는 통곡을 해요. 다윗은 근사하게 장례식 치러놓고 그 바세바를 아내로 삼아요. 그런데 27절에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말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데 1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5절, 479페이지. 12장 5절.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다음 나단이 지적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요, 나단이 지적하기 전에 자기가 근사한 줄 알았어요. 나단이 지적하고 나니까 13절에 다윗이 뭐라 그랬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못 봐요.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위로받죠. 사랑을 받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자기의 심각한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과거의 죄가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도덕적으로 내가 뭐 잘못한 걸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누구 돈을 떼먹은 게 화가 나는 게 미안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본질적인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신약 310페이지.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냐? 사탄의 앞잡이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면요,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좌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의 죄를 한번 본 사람들은 또 하나 뭐를 아냐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그런 죄 가운데 사탄을 추종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몸에 이미 그 죄성이 너무 많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자연스럽게 미워하고 자연스럽게 화를 내고 자연스럽게 사기치고도 마음 편했는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나면 그 죄가 보인과 동시에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올바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마치 소금이 목마름이 물을 마시게 하듯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 앞에 우리를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희망을 피우는 기초와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죄 때문에 절망한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축복이에요. 기독교를 믿으면,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복되는가? 건강을 얻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보이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죄에 대한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는데 교인이 쭌다는데. 저도요, 남의 죄를 지적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의 고백 없이 아웃당하면 이거야말로 더 큰 낭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상황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진정한 의미의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시다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하려고 성령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죄가 보이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에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영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의 성령 충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자각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 보면 야곱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하죠? 야곱이 어디에서 왔다고 하죠? 밧단 아람에서 왔다 그래요. 지금 야곱은 어디에서 왔죠? 17절에 보면 숫곳에서 왔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밧단 아람이라는 말을 해요. 이 밧단 아람은 어디냐? 외산촌 라반의 집이에요. 그런데 왜 숫곳에서 왔다고 안 하고 밧단 아람에서 왔다고 하는가?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은
평안이히라는 말에 있어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창세기 28장 2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거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한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뭐냐?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면 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왔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스스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을 한 게 없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외삼촌 집에 있을 때도 사기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엘이라고 고백해요. 뭐라 그러죠?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말해요. 그 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냐?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자기와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지킬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는 약속을 지켜내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죄가 자각이 돼요. 그런데 죄만 자각을 한 것은 반밖에 안 돼요. 기독교의 신앙의 전체를 놓고 보면 날마다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게 되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꼭 필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고백돼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고백이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나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이 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단을 쌓고 그랬을까요?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일생에 한 번만 있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단을 왜 쌓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뒤에 모든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은 뭐냐? 내가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겠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바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끊임없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죄를 계속 고백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감사도 매일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보낸 편지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고 될까요? 감사를 100번 말하라 그렇게 하면 될까요? 감사 편지를 쓰면 될까요? 아니에요. 자꾸 엘 엘로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지. 그러면 내 앞에 현실은 여전히 캄캄해도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연약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저는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 가난한 아이들을 수도 없이 돌아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주님 만나고 갑자기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서 가난한 집이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몸이 아픈 아이가 갑자기 건강해져서 성공하는 그런 얘기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더 많아요. 여전히 그 아이들의 집에 가보면요, 집이 컴컴하고 가난해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감사를 해요. 감사가 나와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죠. 기독교의 기적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감사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바로 주님 그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가 지속적으로 고백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과 저를 감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